5절 말씀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 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묵상할 주제가 이방의 빛, 이방의 빛. 이사야서에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두 번 사용됩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49장 6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방의 빛을 설명하면 이방 민족의 빛 이런 뜻입니다. 이방 민족을 위한 빛.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방의 빛이라는 의미를 설명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또 이것을 확장하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왜 예수 믿게 하셨는가? 이 목표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까닭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까닭은 그들이 월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적은 것을 사용해서 큰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가장 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49장 말씀에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선택했다. 이방 민족의 빛이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8절부터 26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졌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왜 회복시키느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회, 국제사회의 지역사회의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볼 때 유대인들에게 이방이 누굽니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방 민족이 누굽니까?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오늘 나의 이방 민족이 누구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 뚜렷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애굽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세가 히브리 민족들을 이끌고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 순수한 100% 히브리 민족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가운데 구스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는 구스 여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자 그 모세의 형제 자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아내로 맞이할 여자가 없어서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느냐?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전히 모세의 가족들조차도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만 구원했지 구스 여자를 구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요소가 강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이기주의라고 말합니다. 심리적 이기주의. 심리적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동의 결과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남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그 심층 내부에 들어가 보면 철저하게 심리적 이기주의, 저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영적 이기주의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 또 사역자들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면 전부 영적 이기주의입니다. 우리가 구제했다, 우리가 선교했다, 이방의 빛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무엇인가 자랑하기 위한 것. 영적 이기주의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49장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이방 민족의 빛으로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너희들을 선택했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아멘. 여기에 주어가 뭡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이게 이기주의입니다. 요것만 읽으면 철저하게 이기주의, 영적 이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이 무슨 뜻입니까?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입을 열어서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영향력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 있는 말씀이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여기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광한 살. 이 마광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살이 정확 이 활을 쏘는 궁수들의 시위대와 그 궁수들이 목표하는 목표와의 거리가 대략 70m입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궁수들, 금메달을 획득하는 궁수들은 그 목표에 정확하게 10점짜리의 화살을 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 있는 말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서 팔레스타인에 정착할 때 1948년 그들이 흩어졌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한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그게 마광한 살과 같습니다. 이건 누가 한 겁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스라엘, 겉으로 드러난 것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 일을, 그 업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건 겉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봐야 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아멘. 내가 날카로운 입이 있습니다. 손 그늘 아래 보호받습니다. 마강한 화살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건 나지만은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와 같은 이 영적 이기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순절 40일도 매년 맞이하는 부활주일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순절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 메시지, 우리 교회가 선교했다, 구제했다, 선교 구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냐, 우리가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좀 이제는 정말 이기주의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기주의적인 삶을 보여주셨고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이타주의, 철저하게 이타주의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심리적 이기주의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가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 이름은 드러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철저하게 이 사순절 오늘 14번째 날 이사야 49장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다. 나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오거나 신앙의 현장으로 오면 이게 안 됩니다. 어떤 선교사가 고통을 받고 있다. 그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아니야.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사람 아니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방 민족을 위한 빛으로 너희들을 선택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제공해 주었는데 그 제공한 것들을 내가 아는 선교사, 내가 파송한 교회, 내가 파송한 민족 이렇게 제한시키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22절입니다. 오늘 본 이사야 49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의 원자탄을 떨어뜨렸는데 그 원자탄이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키고 전부 이방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백투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위한 빛으로 살아가지를 않고 우리끼리 심리적 이기주의, 영적 이기주의 이것이 확산되면서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렇게 묶여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무엇이냐? 마지막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깨달으라 그 뜻입니다. 모든 육체,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그것에 제한시키는 심리적 이기주의, 영적 이기주의, 내 교회, 우리 교회 여기에 제한시키는 심리적 이기주의, 영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그래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원자탄의 파편을 복음의 원자탄의 파편을 맞은 백성들이 오히려 두 손 들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구원하자 백투 예루살렘을 외칠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된 겁니다.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이 자기들이 받는 고통과 그 아픔보다는 자유세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들이 정말 우리와 같은 믿음일까? 오히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많은 기도와 우리보다 더 많은 말씀과 우리보다 더 많은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펼쳐달라고 그들이 울부짖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민족을 위한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오늘 이방의 빛이다. 어떻게? 심리적 이기주의와 영적 이기주의를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선택해야 된다. 심리적 이기주의와 영적 이기주의를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 결코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심리적 이기주의, 영적 이기주의, 이것을 털어버리고 이방의 빛으로, 이방 민족을 향한 빛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더 좀 멀리, 더 넓게 모두에게 확산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은총의 하루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사오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내 안에 감추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이것을 터뜨려서 이방의 빛으로 이방 민족을 향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바르게 세워주셔서 이러한 믿음들이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등대가 되어 무너져가는 혼돈스러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 땅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축복의 날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방의 빛으로 승리하는 은총의 날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